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절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길을 알려주셔서 이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들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정욕과 내 탐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샘교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이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한몸 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하나님,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들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혼란해지는 국제 질서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더라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간의 연합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북한 또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화목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환우들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들, 영적인 아픔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아멘. 위급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십니다. 이때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하는 믿음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 시인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합니다. 먼저 시인은 어느 때까지인지를, 영원히 잊으셨는지를 그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기다린 지 오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신경 쓰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덮쳐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런 염려가 듭니다.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은 아닌지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두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서로 싸우면 얼굴을 보기 싫어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하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가 찜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면 이 마음에 갈등이 듭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시인이 답답합니다. 시인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마치 전투 중에 포위당한 성과 같습니다.
본부에 구원 요청을 했는데 지원 부대는 강간무소식입니다. 적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모든 군인은 다 불안합니다. 죽음 앞에서 의견이 갈릴 겁니다. 적에게 항복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빨리 도망을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서로 분열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마치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이 늦게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우리 자신도 이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용기를 잃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려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그칩니다. 혼자 기도 계획을 세우고 혼자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정합니다. 성도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이 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해서 무려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는 4명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데 10,000명 이상을 먹여 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있는 땅과 재산을 팔아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서 후원만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10,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에 합당한 말씀을 골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기를 읽어보면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각 응답이 오는 기도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믿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밀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라고 간증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져도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데 밀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급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쉽게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조급한 성격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이 늦어지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원수들이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 원수들이 시인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시인보다 더 강해져서 시인을 지배합니다. 시인을 압도하며 자랑합니다. 속이 뒤집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원수가 시인보다 더 잘 나갑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이며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의 대적자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실제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입니다.
원수가 다윗을 향하여 자랑합니다. 다윗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속이 상했는데 적들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상처가 난 데 식초를 뿌립니다. 속이 상하다 못해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언니가 못 살고 믿지 않는 동생들이 잘 살 때 언니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신통한 무당을 불러서 구신을 한번 하자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갈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있으면서 보호해 주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음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광야에서 있으면서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술에 취해서 무시하며 모욕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고 말하며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천부장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나발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내가 어느 때까지 쫓겨다니며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갈멜의 소유를 다 진멸하려고 부대를 출동시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나발 집안은 다 전멸당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중에 나발에게까지 수모를 당했습니다. 부하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해서 부자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원수는 아니었지만 나발은 다윗을 말로 치며 음식을 주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로 수모를 주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치며 물질을 자랑한 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치욕을 당할 때마다 생각이 많고 번민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나 하는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려나?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얼굴을 드실 것인가? 하고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시적으로 성공합니다. 압살롬에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사울 집안에서 계속 왕위에 올랐어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싫어합니다. 이래서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 아들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사울 왕의 피를 흘린 자로 비난합니다. 악한 자라고 비방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사울 집안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 집안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다윗 책임으로 돌립니다. 다윗은 억울한 비난을 듣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 가는 것도 비통한 일인데 지금 시므이에게 더한 말을 듣습니다. 사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이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억울합니다.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자 아비새 장군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립니다.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저주하는 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하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최대 위기를 당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자 대적들이 나와서 비난하며 저주합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대적들이 나와서 다윗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흔들릴 때 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피난 가는 것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일로 다윗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이 숨어있던 대적들이 나서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다윗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흔들릴 때 대적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는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고소해하며 비웃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나를 생각하사라는 말은 나를 보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형편을 보고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궁일한 처지에 있는 다윗을 보고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과 능력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환난 때에 피하여 숨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투 중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주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술을 자주 마십니다. 이 술을 마시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감하게 나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술이나 어떤 약도 먹지 않았는데도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적군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군대에 이 종교를 허용합니다. 군인들이 종교심을 가지도록 허락합니다. 군인들이 교회나 성당에 갑니다. 법당에 가기도 합니다. 이 신앙심이 전투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고 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 중에 다쳐서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옆에서 깨우는 것 같습니다. 부상병이 의식을 잃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의무병이 옆에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전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세속화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연이어오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씨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더 잘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아서 믿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일로 염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신앙을 질식시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밀려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신앙에 사망의 잠을 자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기도할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밀려오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잡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시험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육신의 게으름에 져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속화에 무너집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고 기도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힘들어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 같아서 근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근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윗을 흔들고 있지만 다윗의 근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늦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깊이
기뻐하리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마치 자주 변하는 날씨처럼 흐렸다 갰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변함이 없는 반석처럼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을 했다, 내일은 저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한 말을 다시 없는 것으로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덮칩니다. 이러면 다윗이 나가서 싸웁니다. 야생 동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거인이며 잘 훈련된 군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늦게 오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합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게 나타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리이다 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전반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는 미완료형으로 미래를 표현합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서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만 같아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1, 2절에서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심에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은 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그가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행동을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호의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잘해주셨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복을 물 쏟아붓듯이 다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중노동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홍해 바다에서 이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이 힘들다고 악에 받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 흔들리지만 근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만 낙심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은덕을 베푸셨다고, 나에게 후하게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고, 잘 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며 비록 응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이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를 흔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그에게 밀려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늦어지는 그 응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상황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속화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은혜를 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이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들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를 흔들며 대적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윗은 근본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다윗을 본받아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살이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앉음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쉴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산업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쁜 마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신명기 27장부터 32장, 역대하 9장부터 15장, 시편 19편부터 29편, 잠언 4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저는 24일부터 26일까지 충남 보령으로 광염의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교리교육 27번 새롭게 된 형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전옥순 집사님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들림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